삽비라 사건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좀 난해한 사건이죠. 도대체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지, 또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이제 부딪히는 것이 아나니아가 남편인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3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죠.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바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 또 아나니아에게는 또 바울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 아나니아가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대제사장도 그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각각 좀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아름답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제 드러난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도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삽비라의 모습도 아름답지는 않죠. 그래서 그 이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의 사람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나니아가 남편인데, 남편이 먼저 이제 죽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근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또 그렇게 됐다. 장사 지내는 게 이게 큰 일이잖아요. 가족이 결정하는 그런 일인데, 그 남편이 장사된 것도 모르고 부인이 올 수가 있나? 이런 사건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장사하니라라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 개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 개념의 장사가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그런 정도로 옮겨놨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장사에 따르면 지금으로 화장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부인도 모르게 남편을 그렇게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말이고요. 아마도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으니까 어디다가 갖다가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장소에 갖다가 두었다 하는, 시신을 거기에 옮겨 놓았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신을 그 어떤 장소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옮겨 놓고 왔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부인이 한 3시간쯤 있다가 와서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전체 정황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는 있겠다,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사했다, 그거는 아니, 남편의 장사를 부인도 모르게 하는 거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표현일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밭을 팔아서 일부만 헌금하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밭을 이 사람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 소유를 팔아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것이 밭인지 뭐 어떤 물건인지 뭐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어요. 자기들 거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일부만 헌금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왜 죄가 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이렇게까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두 말씀이 있어요. 그 35절 말씀에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37절에서도 바나바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두 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이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한 것이 죄다. 그것도 죽을 죄다. 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건 이제 다른 관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밭과 소유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던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값에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헌금하고 얼마는 자기들이 썼다. 이거를 갖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췄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드러냈고 나 이거 팔았는데 이 중에 이만큼은 헌금하고 이만큼은 그냥 우리가 쓰겠다. 그랬으면 그게 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팔아서 이게 다 헌금할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 얘기해놓고 내용상으로는 일부를 감춰도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감췄다 하는 거죠. 얼마를 가져다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건 똑같았잖아요.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똑같았는데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얼마만 속에 이제 그 얼마를 감추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들만 아는 거죠.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만이 아는 그 공간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포함해서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건 베드로가 한 말씀이지만은 또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맥락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제 단순히 돈 때문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만일 돈 때문이었으면 그걸 갖다 도로 대지상들에게 던져버릴 이유는 더더욱 없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의 표현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가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와 다른 일을 해요. 다른 행동을 한다. 마귀가 들어가면 납득되지 않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납득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납득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엄청 지혜로워지거든요. 아주 엄청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정말 어리석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엄청 지혜로워지고요. 마귀가 들어가면 엄청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외형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30cm는 더 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지명되니까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고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가서 숨었다.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갖다가 창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윗이 그때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사울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있었지 무슨 다른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을 갖다가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면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그리로 들어가는. 근데 그게 아주 자기가 보기엔 똑똑하다고 여긴 일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성령을 속이고.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도 엄청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면 속아 넘어가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속일 수도 있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리석죠. 사탄이 들어가면 한없이 어리석어집니다. 사람이 한없이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선 구분을 딱 했을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했을 때 안 믿는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쪽에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열심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파는 정도까지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데도 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어렵게 말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가 오래 믿은 사람의 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사람. 알 거 다 아는 사람. 알 거 다 아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뭐 좀 정말 유감스러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 거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두려운 일입니다. 엄청 두려운 일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끝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3일 밤 예배 김희철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순서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